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6장 말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7장에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어느새 이제 아이 사무엘에서 쑥 자랐죠. 자라서 드디어 이제 그 나라의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선지자로 또는 사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4장부터 6장까지 나왔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가 나올 때는 사무엘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무엘이 그때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3장 7장 3절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를 선지자로 세운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3장 끝에서 끝났는데 이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을 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너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너네가 그냥 대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방 신들, 그 가나안 족속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해라. 바알 신들, 아스타롯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들을 너네가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된다.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언약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결혼과도 같은,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정말 그런 절대적인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 때 정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는 그 여호수아 장군이 세겜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지 않았습니까? 너네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네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백성인데 너네가 이렇게 여러 우상들을 마음속에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택할지 다른 우상들을 택할지 너네가 택해라. 그렇게 그 언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고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너네가 버릴 것이 있다. 버릴 것이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너네가 마음속으로 의지하는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네 마음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만을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불순물들, 마음이 100%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런 나뉜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다 하나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7개월 동안 그렇게 곤혹을 치렀는데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배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당대의 블레셋 나라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블레셋이 훨씬 더 문명이 앞섰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이 벌써 이미 발달했던 나라예요. 나라라고 하기엔 좀 작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 블레셋에 그냥 절절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곤 신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온 땅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온갖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과 같은 그런 사람들 손에서 정말 절절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요. 사무엘은 그런 어떤 지금 현재의 문제, 그런 어떤 군사적인 문제죠.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신앙의 문제로 해결을 하죠. 신앙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너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너네가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무엘의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굉장한 결단이죠. 굉장한 결단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두려운데 저들은 많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신앙을 따라서 사무엘의 도전을 따라서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이 있으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지지부진한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바알들이든 아스타롯이든 무엇이든 다 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라는 것을 벌입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아마 미스바에 그런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의 성회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글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만에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엇을 범죄했다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엘리 시절에, 그죠? 엘리 제사장 때 그렇게 많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들도 그렇게 타락했었고 백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 사이에 많은 우상들을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빠졌었던 것을 회개했겠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이었는데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을 그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씀에 이제 사사기가 생각나죠. 그죠? 사사기에 그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여기서 사무엘은 신앙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큰일 났어요.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났겠습니까? 그렇죠?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그렇게 이 사무엘이 이야기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다 모여서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온갖 땅이 다 비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군이
정말 두려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 아닙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지금 하나님만 바라볼 때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의 온 토지와 땅과 가족을 다 잃게 생겼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거기에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뿔뿔이 흩어져서, 아니면은 사무엘한테 빨리 우리를 인솔해서 정말 블레셋과 싸웁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사이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현실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서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땅을 다 빼앗을 것 같이 정말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데도 거기서 그들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죠? 그렇게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벌써 믿음을 많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백성이 했고, 9절에 사무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중보자로 섭니다.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삼박자가 잘 맞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고,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신앙으로. 사무엘의 그 전의 사사들과 굉장히 다른 점이 여기서 나오죠. 그 전의 사사들은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사무엘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싸우는 것은 기도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싸워서 이 원수를 제압하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에도 언약의 관계였었지만 그 언약에 불순물이 꽉꽉 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긴 하면서도 어떻게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전심이 그렇게 중요하죠. 마음을 다 해서 100%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땅의 문물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신앙까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저들을 배워야만 여기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또 철기 문명도 받아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신앙만 가지고 살겠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혼잣물이 다 낀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 너무 허덕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될 것 같기도 하지만서도 계속 이렇게 더 강력한 세상의 세력에 짓눌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계속 이렇게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너무 어린아이 같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돈도 믿어야죠. 백도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무엘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믿어도 저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따르는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갱신할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과 같은 그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거기서 이 사무엘한테 자기네가 너무 의지가 되는 그 사무엘한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온전한 모습이죠. 우리 모습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기본적인 모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본적인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네, 백성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의 기본 골격 아닙니까? 네, 그것이 오늘 너무나 정말 유감 없이 이렇게 발휘가 됩니다. 참 리더가 중요하죠.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 없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렇게 정말 죽을 맛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또 그 땅을 쳐들어와요. 그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히 봤으면, 그렇죠? 이렇게 쳐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많이 회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순간에 이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죠? 대신 싸우십니다.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전면에서 싸우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이삭 죽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멀리 물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었는데 최근에 사장 시작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승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워서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늘 거기에 매일성에 보면은 그것은 어떤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시간의 개념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4장 1절에 이들이 처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때 그때 그 장소가 이름이 에벤에셀이었어요. 그죠? 에벤에셀.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다 되갚아주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도 회복시켜 주시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우리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그 이름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데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문제지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내 마음에 정말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우리가 앞에 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마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얘기는 여호와가 우리의 보물이 되십니다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식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가장 귀한 것이 어디를 향해 있나? 그럼 보물을 향해 있거든요. 우리의 가치를 향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있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가 나의 보물이냐? 여호와가 나의 정말 가장 귀한 그런 분이냐?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모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에벤에셀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더욱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절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말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흩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적어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절절맸다는 거예요. 그러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다시 찾아왔다 그러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마지막 사사의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장이 이 사무엘의 어떤 그런 사사로서 그 땅을 다스렸던 어떤 그런 그 업적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좀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가 해마다 세 군데를 다녔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이 세 군데가 이스라엘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지요. 그것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스렸다는 말은 뭘까요? 전쟁이 없었는데 무엇을 다스렸을까요? 전쟁 이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언약을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중요한 것이죠. 외세가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엘이 통치하였다, 다스렸다.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말씀 따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삶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집인 라마로 돌아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짓누르는 그런 그 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해결됩니다.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두렵게 하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정말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이렇게 미스바 성회와 같은 이런 회개 성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 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 상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아버지 영적인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아버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두렵게 하는 모든 블레셋, 오늘날의 블레셋과 같은 그런 아버지 세력 속에서 주눅들어 있기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승리하시는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